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또한 마땅하다 얘기하는데요. 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율법에 대해 물어볼 때 예수님이 두 마디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을요 완전한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실 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너희들이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너희들 또한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고 전달하고 살아라. 그런데 14절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잘 느끼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는데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랑을 가진 내가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구원이라는 것을 받은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구원의 증거가 되겠냐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요한일서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네가 받은 그 사랑 실천하지 않는다면 네가 받은 그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게 가짜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가짜가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과연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15절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는 아는 바라.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저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이웃사랑, 형제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뻐하시는 그 삶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전달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몇 주 동안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원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젠 이웃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또 이제 아직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세상으로 전달하는 사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아주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그 개념을 구체화시켜서
우리 삶으로 나타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과연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을 하고 있는가? 전도하면 되지. 가서 복음 전해주면 되지.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지금 저주에서 해방시켜주면 되지. 이렇게 많이 생각해 왔는데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단순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축복받습니다. 라고 전달해 주는 것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 목숨을 희생하셨어요. 사랑에는 희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우리가 너무너무 명확하게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희생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젠 성장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특히 서로 악한 것들을 없애고 서로 양보할 수 있고요. 실제로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희생을 하셨냐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더럽다고 생각되고 가장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세리 창녀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아픔을 나눠주셨고 그들을 품어주셨어요. 이건요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아의 사명인데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질 나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저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냐? 엄청 정치적으로는 배척을 받았던 것이죠. 자, 이런 모습들만 볼 때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그 사랑을 주는 것을 함께 해주는 것 그것 자체를 예수님은 기뻐하셨고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뿐만 하는 그런 사랑 말고요. 행동과 진실함 우리 뒤에 읽지는 않았는데 18절에 보면 18절 1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라. 네, 우리가요 말로만 하는 사랑 말고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알았어 기도해 줄게. 많은 대화 속에 기도하자 이렇게 하고 그런 얘기를 인사치레로 많이 하죠. 뭐라고 해야 될까? 할 말이 없을 때 그렇게 하죠. 위로하는 말로 그렇게 하죠. 근데 실제로 그 말을 하고 여러분들 5분 이상 10분 이상 그 사람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 말을 하려면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입장을 들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두고 내가 시간을 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실천, 행동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이 붙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조건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조건,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희생해 주셨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가서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그 명령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유 있는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직관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이것을 전하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 속에서 특히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인 사역자인 저 같은 경우도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사역들을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도 내가 약간 의무적으로,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이건 이렇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직업적으로, 예,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제자 훈련하고 하면서도 이제 약간 냉랭한 마음으로 할 때도 있어요. 예전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 사랑이 없다면 그저 다 놓친 것 아닐까요? 고린도서 13장에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사랑, 그것을 잘 알고 누릴 때, 그것을 잘 알고 이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참된 은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걸 교회 안에서 함께 하도록 허락하셨잖아요. 그리고 가정에서 그 사랑을 체험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 배우고 체험한 그 사랑이 이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랑을 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이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까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임으로써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히 요한 사도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요한 사도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율법적인 삶, 그리고 거칠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하고요. 요한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진짜 사랑에 근거한, 나의 구원과 나의 안위와 나의 어떤 미래를 위한 그런 의도된 그런 어떤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사랑에 근거한 내 헌신, 아까 말했던 희생적인 사랑과 아주 구체적인 내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까지 요한 사도는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얼마나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사랑의 아주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 앞으로 천국 간다 라는 개념을 이제는 이 세상에서 현실화시키는, 구체화시키는 방법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 안에서 천국을 맛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가 되는 것이죠. 예. 이런 사랑도요, 훈련하고 실천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이제 세상까지 우리가 가진 은혜와 사랑이 전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이 사랑이 풍성하게 넘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시고 아까 말했듯이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하시기도 하셨고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앞길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넘쳐나게 하시며 이것이 흘러넘쳐 정말로 세상으로 전달되어지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전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